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특정한 공산국가를 제외한 유럽, 구라파, 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에 불빛을 터뜨리고 즐거워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 친지와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엽서, 카드, 손편지를 주고받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죄를 지으니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화해의 손길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저주의 심판을 독생성자 그리스도가 이거를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고 인류에겐 가시와 엉겅퀴와 찔림이 아니라 평화로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대축제로서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성취됐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쫓고 쫓기는 전쟁에 있는 병사들의 군홧발에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짓밟혀 꺾여버린 국화꽃이 그래도 마지막 꺾이고 짓이겨진 상태에서 향기를 그들에게 맡게 해주시는 것이 참다운 용서다. 어떤 저명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이 으스라지고 짓이겨져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흠양하셨고 인류인 죄와 저주의 아래 있었던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참다운 용서의 향기를 맡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바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르라고 하는 것, 사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인류, 계속해서 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혈투만 있었을 뿐 이 땅에 어떤 의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평화의 테이블을 만들게 됐고 평화의 외교 채널을 만들어서 국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싸움보다는 협상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게 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알고 오늘 말씀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은 시온의 현 상태와 시온에 임할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리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등하자. 아멘. 앞서 말씀은 디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디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안에는 사건 이 말입니다. 사건은 크기와 깊이와 강도에 따라서 듣는 이가 전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사건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리고 감격을 하고 흥분을 넘어 경이로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산은 당시 예루살렘과 시온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은 세상 부귀영화 공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인 교회는 예루살렘은 작게 시작을 했어요. 시온은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얼마나 큰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본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 하나님의 이미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꼭 빼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변화,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고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가슴에 전율이 생겼었어요. 감화 감동을 넘어서 소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낄 정도로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런 소식을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배웁니다. 그것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축하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그 도를 배웁니다. 무슨 도를 배우는가요? 서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 전쟁이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것도 일어나긴 했지만 옛날에 석기 시대부터 쭉 지나오면서 치러졌던 전쟁에 비하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싸움보다는 외교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평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꾸 마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람들이 그제서야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지구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잔에 오르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다만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몰라서 표현만 틀릴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본시 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도 신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건 만들어냈을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에 오르려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있는데 그 도로 잘못 배웠던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찾고 그 도를 잘못 배웠던 사람이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그런 것이지 원래부터는 그들 속에는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조물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표명인데는 명백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그리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교회가요 지금 얼마나 엇빛깔로 나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역할 분담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교회가요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TV를 보세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가 잘 보세요. 없습니다. 거의 다 교회의 어떤 예배 프로그램을 하나의 디지털화하고 첨단화한 것이 있는 것이지 영혼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자연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게 하는 눈을 열어서 거듭난 눈으로 보고 가슴에 감화 감동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방 사이에 판단하십니다. 사람을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야고보서 저자는 모든 동물들은 길들였거니와 사람은 사람을 길들이지 못했다. 심지어 그 말하는 것조차도 길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풍습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인종이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힘을 합하고 그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인종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습과 문화가 필요가 없어요. 세계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사람들을 영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로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지금도 쉼없이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방 사이에 판결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과 사상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다 달라요.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만큼은 그 틀렸던 세계관과 사상이 하나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 부활하신 거랑 그런 거 믿지 않겠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지 8해 만에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떨리는 몸을 지켜세우고 주님 앞에 막 떨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주를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도마는 만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열방 가운데 선지자가 판결하신다고. 판결은 뭘 말하냐면 재판, 그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하는데 성령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시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금도 불교가 얼마나 곳곳에 많습니까? 근데 그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다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 하늘의 새벽별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석가모니가 말했던 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었다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라.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싸움을 하지 않겠어요. 서로 찌르고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피를 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일궈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보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찔렀던 창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경작된 밭에서 곡물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낫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순수한 사람의 액면그대로 아이 목사님 그 성경도 거짓말이네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북한은 맨날 전쟁 연습하잖아요. 맨날 미사일 쏘아 올리고 러시아의 푸틴은 또라이 같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힘 약한 나라로 저기하잖아요. 여러분 힘 약한 나라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졌어요. 러시아군이 전사된 병사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군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대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무기 다 쏟아버렸어요. 지금 무기도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싸움을 벌일수록 외톨배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판결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서로 평화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뻑 한번 가서 여기 머리 뜯으려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참 잘하신 것 같아. 화물연대 복귀하라 그러는데 머리 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조사한대요. 그리고 저기 하면은 면허 다 취소해버린다. 복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짜로 총칼을 들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걸 가르쳤어요. 낚시를 가르친 거 아니라 고기만 갖다 줬어요. 나라 빚이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판결한 예외 없이 누구도 다 판결을 받았을 텐데 굳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겠냐고 말해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꼴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것이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다시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아 올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상 북한은요 겁이 많은 나라예요. 제가 우리 집에 진돗개 2마리를 키우지 않습니까? 겁 많은 개들이 막 짖고 난리예요. 진짜 화가 나서 막 짖는 개 소리하고 겁먹어가지고 하는 개 소리는 틀립니다. 우리 개를 끌고 나가잖아요. 큰 개하고 딱 만나면 큰 개가 쫄아가지고 저기서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으릉으릉 되거든요. 그전에는요 짖지도 않아요. 짖지 않고 옆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깃을 딱 올려요. 여기. 그리고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옆에
사정거리 안에 확 물으면 봐. 그건 물면 놓질 않아요. 여기 딱 물면. 자기보다 그 몸집이 두 배 큰 풍산개도 우리 그 집 앞에서 싸우다가 우리 개한테 물려가지고 여기 물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게 잡아 비트니까 큰 개가 넘어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위에서 올라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한테 쌈 시키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쌈 하면 우리 개한테 진다니까 당신네 개한테 다 진 몇 개가 졌대요. 그래서 그건 갖다 대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니까 우리 믿음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꾸 그냥 꽉 물어요. 물더니 놓지를 않네 이걸. 여기 피 흘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떼려고 그랬는데 안 떼서 막 이렇게 저기 했거든요. 뭘 말하냐면 겁 많은 북한은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으로서 이번에 그 순위에 몇 위에 오른지 알았어요? 이게 6위에 올랐어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독일을. 세계 6위에 올랐다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군사적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원전이에요. 원전. 근데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했잖아요. 국가를 완전히 반병신 받으려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 정책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에게 배웠는데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걸 예언해서 오늘날 보니까 세계 역사와 역사의 변이에서 변곡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판결을 받고 평화의 테이블로 평화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고 되도록이면 합의하고 되도록이면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은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럽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판결하시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오셨음을 축하하는 그 자리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는 다 죄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빛은 유일하게 교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반사체로서 받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둠에서 우리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 사람을 배워가요.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친구들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따라서고. 어제 선집사님 그 간증하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런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좋고 사기치는 게 좋고 나쁜 짓 하는 게 좋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안 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여지 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 안으로 가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만 알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는 6절에서 11절 시온의 현 상태와 시온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응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보하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빛으로 가득하였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했던 교회인데 이방 풍속이 가득하대요. 교회 안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처럼 교회도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빛에 거하지 않고 여호와의 빛인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의 술객처럼 돼버리고 오늘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당짓을 잘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무당같이 행동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지만 사람을 세워놓고 투시합니다. 눈을 감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백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님이 사물이 보이지 않아서 덧없는 것처럼 덧없는 거지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눈을 감으면 신령한 게 보이는 게 영성인가요? 어디서 그런 엉터리 없는 미신을 만들어내? 그러나 교회가 뭐 좀 기도를 좀 했다는 사람은 말씀이 빈약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놔놓고 바보 만드니까 어때 신앙 인격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님 보면 딱 무당 같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저 목사님은 대화가 안 돼. 일반인과 대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된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부터 오래 배워져 내려온 불교와 유교와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 사상에서 이어받은 것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걸 봤습니까?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나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눈 감고 뭐 봤다 뭐 들렸다 보는 건 저도 잘 봐요. 근데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걸 행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죄를 졌지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죄를 졌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질태해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치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언약했다는 건 계약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해봤죠? 고대 당시의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요. 짐승을 잡습니다. 계약, 피계약자와 계약자와 사이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배를 갈라 죽여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양쪽 중에 계약을 파기한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뭐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지킬게, 내가 죽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방인과 계약하고 있어요. 구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건 뭐예요?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병거와 마필이 가득하며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거의 힘으로 살아가고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자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고 기도가 빈약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성전 부지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립니다. 종교 부지 하나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게 영성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종교 부지를 얻어야 되고 얼만큼 성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반병신 만들었어요. 병거를 모이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져서 돈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려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저기 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아내를요 토막살인을 했더라고. 그리고 세상에 그 시와지 뭔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 말이에요. 김한일인가 누구 있지 않습니까? 범인. 그 부인을 토막을 쳐가지고요 자전거에 싣고 출근해요. 무거우니까 수정 하나씩 싣고서 이렇게 하고서 갖다 버리고 그런 거. 그리고 태연하게 식당에서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밥 먹고.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를 지나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제대로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제대로 살라고 하면요 부모도 버려요. 형제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으시라.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건 끔찍한 겁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보화는 뭘 말합니까? 보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거와 마필이 가득하고 군사 무기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군사의 이름으로, 군사의 힘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어떤 방역에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 어느 것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주고 교회 한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어둠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제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들어야 될 것인가는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말씀이 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주에 전 너무 놀랐어요. 엄청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까먹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딱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 말 하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목회를 하시고 있어? 그것도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보고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명성 여행지에 다녀보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돌탑을 세워놓고 조그만 부처를 만들어 놓고 꼬마 눈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식을 세운 사람은 없어요. 안만 봐도. 전부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굴복한데 거기 무릎을 꼽아.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다른 저기 말고 어린아이한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래 보세요. 이게 네 신이다? 그리고 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가서 해보라. 이게 무슨 신이야? 내가 방금 만들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큰 어른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공경을 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저기 가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얘기를 해요. 교회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버리겠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버림은 누가 받았습니까? 교회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건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버림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심판받은 교회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면 교회 뭐하러 다니? 심판받을 거 어차피. 안 다니고 편안하게 있다가 심판받지 열심히 다니고 나서 왜 심판받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정도로 근시안적인가요? 아니요.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심판받아가지고 저기 한다라고 하면 끝을 내버릴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니 감사할 일밖에 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걸 선지자 예언에서 성취된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쉼터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야, 이건 뭘 말하나요? 너 대신 버림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그때는요 감당치 못할 일들을 봅니다. 바위야 내 머리를 쳐다오. 큰 산은 무너져서 나를 거기다 매장시켜다오.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 바깥에서 오라 전도자들이 선치다는 걸 거절하였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던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 걸 말씀합니다. 그때는 천한 자도 낮아지고 교만한 자도 낮아지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가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새까지도 떨어뜨린다는 그 사람도 꼼짝없이 굴복돼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웬일인지 웬은인지 이거를 피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피로 물으신 줄 믿으시고 피값으로 물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아빠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빠 잘못 저질러서 걸리면 맞을 적이 있는데 뻔뻔하게 나와서 아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돼. 아 우리 아빠한테 딱 맞아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빠 무서운데 근데 저기서 딱 걸리니까 뭐 어디 가도 보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살라.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저기 막내 있는 거 자전거에 태우고 가는데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아빠 저거 오빠 같은데 그러면서 조그만 게 자전거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봤는데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보니까 숨어있다. 아빠 이러고 나오고 제가 그랬대요. 우리 루디야 눈이 조금해서 못 봤을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 피곤해서 들어갈래 집에. 그랬는데 나한테 딱 걸리니까 자전거 타고 갈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갔잖아요. 가니까 딱 보더니 아빠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아빠 예수님의 핏값인 줄 믿으시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감흥이 없이는 성탄절을 사실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곳곳에 예언서에 보면요 이사야 9장 11장 같은 데 보세요. 이 눈물이 아니면은 원고를 쓸 수도 없고요 그 설교할 수도 없어요. 이사야 9장 11절 이런 9장이나 11장 같은 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가르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이 다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걸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힘이 떨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말씀을 넣고 성령의 응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에 박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